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인데 본문 말씀은 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부조리를 벗어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그 자체가 부조리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까미는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의 그 시지프를 비유로 듭니다. 이 시지프는 신에게 노여움을 산 나머지 평생 산꼭대기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는 흥부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는 것이 무슨 흥분이냐 말할 수가 있지만은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지프가요 고생해가지고 오랫동안 수고를 다하여 거대한 바위를 산 위에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은 바위가 곧바로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시지프는 또다시 바위를 들고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간신히 겨우 산 위에 바위를 올려놓으면요 또 반대편으로 바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지프는 이 일을 평생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흥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까미는 인생을 시지프의 흥벌에 비하하고 있죠. 뭐냐면요 인생이란 결국 모습만 다를 뿐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도요 자신만의 바위를 들고 인생이란 산을 올라왔습니다. 바위는 어떤 의미에서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목표하는 꿈꾸는 성공이나 또 그 일을 이루는 성취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 바위를 들고 산을 오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힘겹게 산꼭대기에 올려놓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시지프 바위처럼 아내로 곤두박질 치는 허무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생의 부조리에서 자유케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날 유대다는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가지고 정오쯤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수가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수가라는 동네에 운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도보로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물에 갔는데 이 운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깝고 그리고 또 야곱이 물을 마시던 운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피곤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시간은 종로. 그 중동은 낮에는 몹시 덥습니다. 따갑습니다. 햇살이.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물을 기도로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각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시저프가 말하는 바위, 그러니까 바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물동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물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아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여인이 투명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마리아가, 이 여인이 처음부터 상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주님이 온 거거든요. 원래 유다에서 나사렛에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가면은 질러서 가기 때문에 금방 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삥 둘러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몇 배로 더 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호의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에 간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상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것을 이상히 여길 때 다음에 같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자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생리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는요 생리적 목마름뿐 아니라 인생 전체,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 삶 자체가 목마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뜸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야기하죠. 여기에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짐승이 다 맞섰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데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다음같이 구합니다. 보세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물을 내게 달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인이요 왜 여기 다시 물을 길러러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오늘날 웬만한 지역에는 다 수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는 수로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 무슨 수도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어쨌든 물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운물가 있잖아요. 두레박으로 그죠? 동네 운물가. 옛날에는 시골에요 시도 시설이 없어서 동네에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운물에 물을 길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못 사니까. 근데 물 길러 가는 그 담당을 누가 했냐면은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하여 언덕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예갓집에 버스도 안 다니고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운물가에 제가 어릴 때에 운물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 가지고 이제 그 단지에 이제 담아 가지고 이제 묵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운물가를 보니까 높은 데 있잖아요. 낮은 데 있어요. 그 동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집하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집들을요 다 언덕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집을 지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물가는 거의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거리가요 한 2km가 되는 거예요. 2km. 그 완보 4km가 되는 거. 매일 물을 기도로 가려면 4km를 걸어서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골아프겠습니까? 사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을 달라고 청했지만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보면은요, 그녀는 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이 정서적인 목마름은 바로 그녀의 불안전한 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녀가 불안전한 생활이냐면 이미 정오에 운물가에 온 것부터 이상하거든요. 정오에 운물가에 왔다는 것은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 여자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하지 않은 채 그냥 동거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6번 남자를 바꾸고 친 이 여자는 분명히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하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남자들은 쉽게 여인을요 부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면은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이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차라리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살 바에는 편안하게 이혼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또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을 하고 5번이나 남편에게 만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인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살게 하여 현재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계속 새로운 남자를 찾았는데 우리 같으면은
한두 명 남자 만나다가 아니면 내 팔자는 남자와 사는 팔자가 아니다 싶어서 혼자 살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왜 남자고 살면 안 됐냐면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제가 선교를, 이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 이슬람권으로 가잖아요. 저 체첸이나 그 러시아 연방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인기시라는 곳에 집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시들은 다 보면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도 남편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처벌 뭡니까? 그 후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몸을 팔든가 창녀로 몸을 팔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하고 계속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동거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전에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할 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정직 학교 교사가 길에서 동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유는 혼자서는 여자가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럼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점점 황폐해졌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산상조각난 인생, 비참한 삶의 자리,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된 외로운 상태들을 상상해 볼 때 그 목마름은 얼마나 적시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이 한낮에 만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수군거리는 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싫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이 여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의가들은요 그런 이유를 듭니다. 이 여인은 삶을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새벽에도 자고 어떨 적에는 뭐 아침에도 자고 그러다 보니까 깨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때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게 주의하는 주석가들도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요 하나님이 너네로 가라 했는데 불순종에 다시스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갈 때 비창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불순종하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잠을 잤는데 이 여인도 삶이 고단하니까 삶 자체가 살아있는 숨쉬는 그 자체가 고단하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왔다.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람을 피했던 아니면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했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한 인생이었다. 그녀는 물을 길러 가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고할까? 왜 나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내가 죄가 많다고 이런 일을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왜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그러냐? 꼬이냐? 그러면서 한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삶의 부주의한 부분을 느끼도록 그렇게 무거운 물덩이를 어깨에 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력감, 그가 자포자기, 정말 이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이요, 이 말을 저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한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타는 목마름, 부조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느끼셨기에 서둘러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또 경제난에, 사업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마름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을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각난 인간에서 오는 상처로 안고 살면서 그렇게나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이 삶 자체, 인생 때문에, 그래서 욕구 불만과 함께 정서 불만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지금 많은 질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해요. 이 약이 없으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상실 때문에, 정말 이 허탈한 삶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금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저에게 그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러 오지도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요, 그 고백 속에 단지 멀고 힘들고 뭐 육체적인 목마름,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서적인,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볼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뭐 이 물을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그런 거예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예, 자,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네가 인생의 부주의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한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어떤 물을 길러 오지 않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7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넌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지금 그냥 숨기고 싶은 거는 숨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근본적인 걸 건드는 거예요. 너 남편이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속이고 싶고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자기의 가장 아프고 가장 목말라는 것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설정 했는데 남편이 지금 뭐 너 남편이 있다. 너 말에 참되도다. 그러면서 이 꼭 숨겨두고 싶었던 그것을 주님이 다 주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화제들을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여인이 바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편을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삶이 잘 되게끔 형통하게끔 복받게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요 과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경우보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주님이 내면의 깊은 곳을 다뤘을 때 다른 쪽으로 하절을 느끼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의 그러니까 사마니즘 기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물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시지프의 형벌과 같은 인생의 부지런함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을 얻고 거기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만족을 얻으시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곧 이내 바닥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티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그해야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물동이를 주겠다, 무슨 노하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14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 그에 대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게 하여 우리 내면을 채우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동안 물동이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는데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당해집니다. 오히려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희들도 좀 만나라고. 저는 자괴감이 있었고요, 열등감이 있었고요, 늘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생수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체성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여러분, 미혼 오리 새끼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오리들하고 살았는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느 날 백조가 날라왔는데 너 왜 날지 않고 거기 있느냐? 왜? 나는 못 나는데, 나는 오리인데. 아니야, 너 백조야. 착각하지 마. 이 오리가 덩치도 크고 색깔도 다르니까 오리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늘 왕따예요, 왕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났을 때 바뀌는 거예요. 물동이를 풀어두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뛰쳐 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기까지 자기 살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거든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강사 중에서 성경이 장로라고, 저는 처음에 와플대학 그랬길래, 와플대학 뭐 대표 그러길래 나는 대학교 이름이 와플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와플대학. 이분이요, 17년 동안 사업을 하던 그 아동복 사업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사기를 그 당시에 거의 10억 이상 사기를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가 된 거죠, 이 여인이. 평생을 했던 그 아동복 사업이 망했으니까 사기를 당해가. 이분이 시중에 돈이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할 게 뭐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다가 붕어빵 장사를 해야 되겠다. 붕어빵. 그래서 그 뭡니까? 벼룩시장에 니아가를 사야 되잖아요. 니아가가 30만 원이 나왔더래요. 근데 이번에 사는 데가 처음에 신촌에 살았는데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 니아가가 거기 있다는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전철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 니아가를 샀는데 그 판 주인이 그러더래요. 어디까지 갔냐고. 자기 신촌 가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거냐고.
네 아까를 어떻게 갖고 왔냐고. 그래서 이 주인이, 네 아까 주인이 5만 원을 돌려주면서 화물차를 불러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니아까 이제 사가지고 이제 붕어빵, 왜냐하면 붕어빵은 재료를 돈을 먼저 주고 안 하고 재료를 받고 장사고 후불로 결제하기 때문에 붕어빵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팥을 싫어해가지고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밀가루 팥을 다 털어내고 밀가루만 먹고 그랬는데 그 밀가루 먹어서 뭐 배가 찹니까? 그래서 하루는 고구마를 집에서 쪄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다 식어버린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고구마를 데피려고 팥을 다 털어내고 거기다 고구마를 넣고 구웠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요, 아니 그 아래는 팥이 까만데 왜 그 노랗습니까?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고구마를 넣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맛 좀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나눠서 줬는데 그게 히트가 쳐버린 거예요. 히트를.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그래서 붕어빵에 고구마도 넣고 팥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피자 붕어빵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개발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소문이 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왜 장로가 됐냐면은 처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 집사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이분이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이 뭐가 되시면 시중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붕어빵 장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원씩 예배 때마다 만 원씩 1,000번을 드리자 이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예배 주일만 예배 때 하면은 1년에 52주밖에 안 돼요. 어느 세월에 1,000번째 드리기.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요, 문이 열리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강단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1,000번째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끝나면은 가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교회 청소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도 자기를 주워 먹어. 그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그 자기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붕어빵이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잘 되는데 여름이 되니까 붕어빵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름에 장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와플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와플을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요, 냉장고에 있는 초코 얻는 거 이런 걸 또 해서 만들고 뭐 하여튼 종류가 뭐 요플레, 땅콩 뭐 이런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이런 걸 가져가 이거 믹스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히트가 친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이 와플 맛을 낸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주가 과가 있잖아요. 그죠? 과가 12가가 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플 대학이라고. 그게 왜냐하면 신촌에는 이화여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학교. 그래서 이제 웃기는 소리로 신림동에 사는 학생이 아버지가 너는 집에 가까운 대학교 가라. 신림동에 집 가까운 대학교가 뭐겠습니까? 서울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서울대보다 더 가까운 대학교가 있다고. 와플 대학교가 있다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했다는데, 근데 이 사업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연매출이 700억 이상. 그러니까 매장을요,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거의 400개 이상이 되고, 처음에는 이분이 기도하기를 1년에 연 1억 매출을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월급만 직원들 1억 이상 월급을 준다고 그래요. 처음에 와플 하면서 그 믹스한 한 통 그 재료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소비하게 하고
어쨌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을 피하던 그 자리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이 바위, 물동이 같은 그런 시지프의 바위를 다 버려두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정이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저 여자분이 30만 원 거의 망해가지고, 근데 주님께 중심을 데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강사들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됩니다. 우리 12일 5일 날에 양주에 한만두 그 남미경 대표가 오잖아요. 그분이 저분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 만두를 처음에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일군 분인데 15일 5일 날 간증하는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갈증을 짊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부조리가 느껴지는 분, 인생의 깊은 내면의 공고함과 또 우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죽고 싶고 자포자기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제가 이 일을 입력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김경돈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린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리 날서 내 셈의 왕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